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391, 392페이지 사이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함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보내신 주간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하고요, 두려움보다도 강하고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되새기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 오늘 주신 본문 9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살려주셨나? 죽었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죽었었나?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숨 쉬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밥 먹고 잠자고 그런 일상적인 생활 다 하면서 멀쩡히 살아 있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영혼이 죽은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신경 안 쓴다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하신 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되살아나겠습니까? 무언가를 하셔야 우리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셔야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해 주신 덕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땅히 죽었어야 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우리가 말로 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말 감당치도 못할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저와 지금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그러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되살려 주신 사랑.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살아가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화목제물이라. 오늘 주신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10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사실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죠. 근데 그 제사 가운데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화목, 그냥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가 화목하기 위한 제사였나?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들 사이에 이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였어요. 왜 화목제사가 필요했겠습니까?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제사법까지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주셔서 그 제사를 잘 드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도 화목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법은 구약시대 때 정해주셨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전히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사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제 대신 한 몸으로 홀로 치러주신 겁니다. 홀로 치러주시는데 제물을 어떤 짐승으로 대신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의 제사를 드려주셨다. 누구를 위하여?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 제사를 드려주셨나?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고 담으로 막혀져 있었고 원수 관계였었던 이런 불화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화목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을 당신 자신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드디어 화목한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화목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화목을 이끌어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슨 의무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린다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사실 우리도 알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셔요. 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존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에서부터 섭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비록 이 바이러스, 이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때이지만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뜻이 계셔서 이와 같은 환난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구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완전 절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시키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뭐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의 아량이 넓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형제 자매도 사랑하시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도 사랑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서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13절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거예요. 이것이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해서 형제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죠? 교회도 보고 싶으시고 담임 목사도 보고 싶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다 보고 싶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참 일상 속에서 그냥 소소하게 누렸던 것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운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계시지만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못 만나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돼요. 안부도 물어보시고요. 또 문자도 많이 자주 주고받으시면서 기도에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시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업에 어떤 피해가 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기도하는 자리로 다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온 세상 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수로 살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일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한 관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어려운 때에 환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영광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 길을 따라 걷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저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받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지 기쁨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은혜의 공동체,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꼭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고 감염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료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의료진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모든 이단과 사이비를 뿌리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만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일터마다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터전에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진로에도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질병과 상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오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됨을 아시오니 저희들의 연약함도 아시오니 아버지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간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온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환난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